한번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광스러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눈이 흐려지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는 건강했었고 그 눈도 상당히 밝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됐죠. 여러분, 지도자가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어갔던 그 지도자가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앞에 사라졌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갑자기 모세의 모든 일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나는 뛰어난 12지파 중에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지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모세의 시종으로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 내게 갑자기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이 엄청난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 두 번째 모세 다음으로 두 번째 지도자가 될까 궁금하던 차에 하나님의 지명으로 여호수아가 될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만 왔지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건넌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자기에게 다 맡겨진 일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걱정돼요. 이 사정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두렵죠. 걱정되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막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문제가 아무리 커도, 풍랑이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머릿속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집과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나올 것처럼 자기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압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자기도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거는 비가 많이 왔던 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되는 이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워요.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 일을 다 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 이 일을 다 해야 되나요? 막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아니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볼까? 혼자 생각을 하면서 혼자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이 이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내 좌우를 봐봐. 너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있지. 그들이 너에게 짐이 아니라 응원하고 있는 거야. 너와 함께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들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러면 돼. 나는 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짐인 줄 알고 난 내가 책임 다 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그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은 너를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해줄 수 있는 협력자고 동역자들이야. 그들과 더불어 일어나면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애쓰고 쓰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저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오히려 짐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들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역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면 이 험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혼자 못 가고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그들 손을 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래, 둘이면 맞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줄이 아니라 세 줄, 네 줄이 함께 모이면 보잘것없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거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밧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내가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면 이 험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가는 비결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했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옛날을 가만히 회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그 교회, 여기가 두 번째지만 첫 번째 목회했던 그 교회의 상황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기가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그곳은 쉽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 거기는 부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꿈꾸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폭격을 맞아서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고 시장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판자로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면을 갖다가 막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니까 좀만 툭툭 치면 두두둑 떨어져요. 초등학교에 여러분 이렇게 올려가지고 고리로 이렇게 끼우는 그 문 있잖아요. 딱 그 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을 환기를 시키려고 딱 들었는데 밑에 유리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고 삭아가지고. 그리고 그 문 사이에서 버섯이 나더라고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 문 사이에서 버섯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죠. 더 신기한 거는요, 비가 오면 바닥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한여름에 발목까지 물이 가득 차고 어떤 날들은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양동이를 한 20개를 갖다 놔야 그 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목사가 이제 막 30 돼서 교회를 갔는데 막 부흥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은 됐지만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건축해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겠습니까? 건설사도 만나보고 뭐 건축한다는 분들도 만나보고 교회 다 보여주고 만나보고 회의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이제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딱 돌아오는 대답은요, 가능합니다가 아니에요. 불가합니다. 한 3곳 4곳을 그렇게 계속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한 이유가 뭐냐? 시장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건설 장비를 가지고 올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5일에 한 번씩 시골에 5일장 서는데 5일에 한 번씩 사람도 못 지나가는 그 조그마한 곳에 건설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지체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이걸 정리하고 다른 곳에 나가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 방법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이 땅이 있는데 이게 200평이 있는데 이것도 안 팔리고, 그렇다고 나가서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근데 그때 마음에 막 동분서주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서운함이었어요. 왜 서운함이 드느냐? 아니 목사는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성도님들 보면 다 남의 일 쳐다보듯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보다 열심히 하나보다 뭐 되겠지. 목사님이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에요. 그 성도들은 그렇게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와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목사가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걸 건축하고 나면은 이걸 싸가지고 갈 건지, 내 교회도 아니고 정말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면 그 오랫동안 여기 있었으면 이뤄야 될 거 아니야. 막 그 서운함이 막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들 한 3-4명 정도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철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철야기도 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도 않지만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씩 몇 시간씩.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면 참 좋은데 기도하다 자다가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래도 그냥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더 놀라운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정말 좋은 값에 받아서 잘 팔려서 다른 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가 뭐가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죠. 아닌가 봐요. 네, 아멘 해야 돼요. 목사가 아멘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해도 제가 그게 되겠어?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살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안 따는 버린 땅입니다. 근데 그게 되겠냐? 제 마음속에도 그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한 3개월쯤 그들이 기도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래도 철야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장날인 걸로 기억나는데 저희 전도대원들이 그 교회 앞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들이요, 양복 입은 신사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몇 사람이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훑고 다니고 보고 다니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왔다가 옥상에 봤다가 그러더니 저를 찾은 거예요. 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군청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군청에서 왜 저희 교회로 옵니까 했더니 목사님 교회 팔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멘 또 나와야 돼. 근데 그때도 안 나와.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지금 아멘 성도들은 들어도 아멘 하는데 목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살려고요? 그래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팔려고 다 해줬는데 그럼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살려고요? 오히려 목사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기가 시장 한가운데인데 차량을 주차할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저 하상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차를 세워야 되고 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화장실 사용하는 거, 주차 문제.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교회 땅이 딱 좋아서,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 파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제가 오히려 이 충청도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면 좋겠는데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요. 그리고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거 빨리 진행하자. 그 진행을 착착착 하는데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건축이 이렇게 쉽다고? 여러분 35, 36살 나이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90년 된 교회를, 해볼 수 없었던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겠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하다가 금식하고 40일을 금식을 하고 눈물로 콧물로 하는데, 아니 세상에 교회 건축 이렇게 하면 10번도 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를 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건설사에서 주기로 했던 비용의 2배를 군청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한 4억 정도 하면 이건 한 8억 가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쉬워? 근데 나도 모르게 우쭐해졌나 봐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뭐가 될 것 같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딱 평가가 끝나고 도장 찍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풀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떤 고난이 시작되느냐, 교회가 여기 매각을 하고 군청에서 이 땅을 사고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편없는 땅을, 지금까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그 땅을 군청에서 왜 그 비싼 값을 주고 사느냐, 그거예요. 이거 뭔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 시작해요. 반대 운동을 합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교회 매입 반대 막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디로 가냐, 군청에 이렇게 군수에게 간 게 아니라 군의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회에서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타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서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올스톱이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군청의 하나의 의제로 올라와서 그 군의회의 논란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백지화가 될 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도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함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힘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잘하지도 못하는 그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 강하게 제 가슴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냐, 너 내일 아침 날이 뜨면 군청에 들어가라. 그리고 군수를 만나라. 이거 제 경험이라겠어요. 밤새도록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한 번도 군청에 가본 적이 없어요. 12년을 거기에 살았지만 그 전에도 거의 안 갔고 그때 처음 간 거예요. 어떻게 군수를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밤새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함께 갈 수 있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군청에 갑시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군수 만나야 됩니다. 그분들이 웃기 시작하는, 목사님 그렇게 군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가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님 대통령 청와대 간다고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지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하고 시간을 잡고 계획을 잡고 스케줄에 맞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바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와도 만날 수 있지만, 그렇게 바쁜 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때마침 아침 조회가 끝나고 급한 일로 또 가시는데 저를 본 거예요. 지나가는데 제가 그랬죠. 군수님 딱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어렵게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겁니다. 군수님, 저는 군수님 때문에 이제 목회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본인은 비록 교회를 안 나가지만 지금 자기 때문에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게 생겼다고 하니까 다른 일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왜요? 이래 해서 약속을 해서 이 땅을 팔라고 해서 제가 교인들에게 말을 했고 교인들의 어렵게 동의를 구해서 군의 일에 협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이 안 되니까 저는 교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군수님이 이야기가 군 있는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신뢰가 없는 것처럼 저는 교인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군수님 덕분에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곧바로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제게 가슴에 너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군청에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날 미루었다면 그 오후에 이것은 올라와서 무효 처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던 안건이었어요. 모든 과정이 백지화를 만들려고 안 된다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 아침에 그 사람들을 거치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군수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랍느냐, 이 일이 군의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충북지방경찰청까지 불려갔어요. 분명히 이거는 뭔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하고 찾아봐도 커피 한 잔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무혐의로 풀려난 거예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던 안 믿는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왔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방에서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교회 욕을 하고 군수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던 그 부인이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에 그 남편이 이제 그 욕이 가라앉으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안 믿는 그 남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옆에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군수가 아니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실력자도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냥 밖에서 볼 땐 아무 힘이 없는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그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군청에 함께 갔던 그 집사님들은요,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군수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들과 함께 일어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연약한 힘을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손을 잡을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지?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자식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 문제가 있으면 내 옆에 기도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일어나. 오늘 성령과 더불어 일어나, 기도 가운데 더불어 일어나,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나. 그럴 때 이 요단강 건널 수 있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하신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불가능한 요단강 건너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